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지금 이 장면은 그 부처님이 이렇게 미간에서 미간 백호에서 그 대광명을 비칠 때 이 그 동방세계의 모든 수행자들의 삶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우리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부처님의 위신력, 신통력으로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불보살의 천안과 해안과 법안과 불안으로 지금 보여지는 장면을 글로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를 세상의 지성과 이성으로 지견으로 이해하면 이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법으로 진리로 정말 이렇게 신령한 마음자리에서 영으로 이거를 내가 깊이 내 본심자리에서 이걸 관할 때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 모습 지금 보살들이 혹은 어떤 보살들은 난간이 있고 일산을 받쳐들고 잘 꾸민 네 마리 말을 메운 보배 수레를 보시합니다. 지금 보시하는 장면이죠. 보살들이. 그러니까 이 온갖 그 치장을 한 요즘 말하면 뭐 자동차에 온갖 것을 다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이렇게 아주 고급스럽게 만든 그런 수레를 보시한다 이거 타라고. 또 보니 어떤 보살들은 몸의 살과 손발과 처자까지 보시하여 최상의 도를 구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이 부처님 그 가르침의 핵심은요, 이 내게 없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이게 내가 있으면 여러분이 보시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재산이든 권력이든 지식이든 능력이든 기술이든 내 몸뚱아리든 내 마음이든 내 의식이든 내 느낌이든 의도든 이게 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수상행식도 내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다 더불어서 그 부인이나 처자나 자식이나 부모나 형제나 일가 친척까지도 뭡니까? 이게 중생을 구하는 내 필요한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자량으로 자산으로 쓰여지는 거라고. 이 내용이 다르죠. 우리는 이게 뭐 저기는 뭐 자식을 갖다 들이바치고 뭐 성경에도 나와요. 뭐 아브라함 뭐 이삭을 뭐 하느님을 갖다 뭐 번제 이렇게 제사 올리라니까 들고 가잖아요. 우리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중생의 이익과 평안과 깨달음을 위해서는 이 내 남편도 내 부인도 내 부모도 내 자식도 아들 딸도 내 생배도 더 귀한 아들 딸도 다 바치는 거예요. 그 보시 개념이 그렇게 들어와 있다고. 부처님 그렇게 했냐? 삼아승직을 이렇게 했다니까. 무량 아승직을 계속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눈, 코, 입, 귀, 이 몸뚱아리, 오장부, 이 피부, 손톱, 발톱, 이 근육, 신경, 혈관 이게 다 뭐예요? 보시 용도야. 뼈 마디마디 다 중생이 깨달음을 위한다면 이걸 다 바치는 용도로서 내가 갖고 있는 거라고. 개념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삶하고 뭡니까? 괴리가 나는 게 아니고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니까 이런 말이 들어오질 않는 거죠. 내가 줬다가도 아까우면 이게 뼈가 상하고 골수가 상하고 잠이 안 오고 미치겠는데 그러잖아요. 우리 삶 자체가요.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다 그래요. 뭐 누구라고 특별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최상의 도, 안욕따라 삼막삼불이라고 하죠. 무상정등정가, 위 없는 최고의 깨달음, 즉 열반 해탈이죠. 해탈을, 완전한 해탈을 구한다. 해탈을 통해서 우리는 육도에 자유하면서 일체 중생을 이익일체 중생,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할 수 있는 대자유와 해탈을 성취하는 거예요. 최상의 도를 구한다. 또 어떤 이는 지금 이렇게 쭉 부처님이 이 광명으로 비춰 보니까 수행을 이렇게 하는 게 쭉 보여주는 거예요. 과거에. 또 어떤 이는 머리와 눈과 신체를 흔쾌히 내어주고 부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법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영으로, 진리로 그대로. 내가 눈을 줘야 되면 오른쪽 왼쪽 눈이 아니고 그냥 다 빼주는 거죠. 이 머리도 이 몸도 통째로 신체를 흔쾌히, 항상 이 보시 개념에는 준 자도 없고 받은 자도 없고, 준 물건도 마음도 물질도 돈도 생명도 없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삼륜청정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준 사람과 받은 사람과 받은 물건이 있으면 뭡니까? 이건 비즈니스입니다. 이건 비즈니스예요. 설사 조건이 없더라도 비즈니스라. 무언에 아무 조건이 없어도 그게 없어야지만 뭡니까? 보시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걸 단나바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중생이 다 탐욕불사로 윤회화택한다고 그러잖아요. 발심수행장 원효 스님이 그 지은 발심수행장을 보면 우리는 탐진치로 인해서 뭐 합니까? 끝도 없이, 시작 없이 끝도 없이 윤회하는 거죠. 그를 끊는 첫 길이 뭡니까? 베푸는 거예요. 이 베풀문에서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탐욕이, 골수에 사무친 뼛속에 혼속에 있는 그 탐욕이 다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탐을 끊으려면 뭐 해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진을 끌려면, 분심을 다 끊어버리려면 인욕해야 돼요. 끝까지 영원토록 참아야 돼요. 참다 말았다 하면은 다 베려요. 그냥 다 꺼진 불처럼 참아야 돼요. 어리석음을 끊어버리려면 부처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시작도 끝도 없이 탐진치가 끊임없이 팥죽 끓듯이 계속 찰나도 꿈속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우리 이 마음을 괴롭히고 육신을 괴롭히고 우리 삶 전체를 이 세 가지 밧줄로 수갑 채우듯이 꽁꽁 채운 것이 우리 중생 삶이라. 이걸 끊어내는 길은 다른 거로 끊어지지 않아요. 내 마음으로 천년 끊어도 안 돼. 있는 걸 무조건 던져야 돼요. 안 던지면 안 끊어집니다. 여러분 보시도 해보면 알지만 하는 사람이 하지 안 한 사람이 한 적 봤어요? 난 저를 거의 다 못 봤어요. 보시는 한 사람 따로 있어요. 제가 느낌이 그 정도로 하는 사람만 계속, 안 하는 사람 절대 안 합니다. 보시라는 게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하고 싶어도. 왜? 탐심 때문에 불가능하다니까.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로 없어서 못한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문수사리 보살이여, 내가 보니 여러 임금들이 지금 보살들이랑 여러 임금들이 부처님께 나아가서 최상의 도를 물을 때, 뭐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도 뭐 빈비사라 왕이라든지 뭐 이거는 지금 전생 얘기, 오래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과거. 여러 임금들이 부처님께 나아가서 왕들이 최상의 도를 물을 때, 안욕따라 삼막삼불이를 물을 때 좋은 국토와 궁전과 신하들과 후비들, 왕비들을
다 버리고 머리와 수염 모두 깎고 법복을 입습니다. 이렇게 수행을 한다는 거야. 임금들이 왕들이 위에 없는 재고를 돌을 물으러 갔을 때 다 뭐도 나라 대한민국 미국을 통째로 바친다는 거야. 부처님께 다 바치고 궁전과 왕위를 안 할 것도 없고 신하들과 모든 권속들을 다 바친다. 그러니까 항상 돌을 물을 때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던지고 묻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뭘 남기고 하는 게 아니고 다 던지고 묻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이가의 그 해가 달마대사에 보면 해가 스님이 돌을 묻잖아요. 번뇌가 있음을 내 마음에 번뇌가 끊어지지 않는데 네 마음이 어디 있냐? 네 마음이 없는데 번뇌가 왜 있냐?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의를 보일 때 뭡니까? 해가 스님이 오른쪽 팔을 끊어버리죠. 그러니까 이 몸 이런 것을 뭡니까? 돌을 물을 때는 헌신짝처럼 항상 이런 것을 말로 하면 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금강에 나온 아나타핀다카라는 극구독 장자라고 하잖아요. 그 장자가 부처님 법을 딱 듣고 뭐 합니까? 전 재산을 다 바쳐서 뭡니까? 왕자의 동산을 수행 도량으로 법문한 도량으로 딱 기증해 버리잖아요. 그렇게 전부 그래요. 위석하 부인도 그래요. 자기의 모든 처자 권속들을 뭡니까? 수백 수천의 그런 노비들을 다 회항하잖아요. 다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도를 묻는다라는 것은 양쪽을 쥐지 않는 거예요. 하나를 다 쥐는 거예요. 이걸 쥐기 위해서는 이쪽을 놔버리는 거예요. 항상 보면 그래요. 양쪽을 쥔 거는 다 아무것도 못 얻는 거예요. 모든 삶에서 뭐 도안이 뭐 세상적인 표현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이상 이거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보배 중에 보배고 이거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거고 이거는 어떤 것도 뭡니까? 천하를 이 삼천대천 세계를 금원별을 세생생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내가 다 바쳐도 이거의 가치에 티끌만큼도 안 된다니까. 세상 걸 얻는 게 아니에요. 위 없는 도 무상 정등 정각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 던진다는 거예요. 왕이든 나라든 처자든 권속이든 생명이든 이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법복을 입고 부처의 말씀을 따른다는 거예요. 혹은 또 어떤 보살들은 비구의 모습을 하고는 비구라는 거는 남자로서 다 이렇게 성인이 돼서 부처님 제자로서 수행하는 사람을 우리가 비구 그러죠. 여인은 비구니 고요한 대로 홀로 앉아 경전 읽기를 좋아합니다. 독경하는 거죠. 경 읽는 거. 여러분이 경을 읽든 참선을 하든 연부를 하든 주력을 하든 뭐 어떤 주력을 하든 어떤 연부를 하든 그 속에서 자기를 다 봐서 끝을 봐야지 바꾸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결국 이걸 하다가 다른 사람이 뭘 된다고 하면 들고 바꾸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되면 수행이 바꾸는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수행은 바꾸는 거예요. 깨달음이 아니라니까요. 내 목숨을 하루에 10,000번이라도 던져도 좋은 사람 만나서 저 사람 말이 내 모든 거다 그럼 바꾸세요. 그전엔 바꾸면 안 됩니다. 올 때까지 끝까지 자기 생명을 바치고 진리로 영으로 다 기도를 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다 뚫어져요. 바꾸는 바람에 우리가 수행이 안 되는 거지 바꾸지 않고
일심으로 일념으로만 가면 다 뚫어지는 거죠.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구들은 뭐 가진 게 하나도 없죠.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뭡니까? 그냥 몸만 던지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은 가진 게 있죠. 그거를 던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위 없는 돌을, 최상의 돌을 구한다는 거예요. 지금 과거의 인행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수행자들이 어떻게 수행했는가. 과거의 수행자들이 다 그렇게 수행을 한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은 그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최후에는, 궁극에는. 그렇게 안 하면 못 하는 거죠. 또 보니 어떤 보살들은 용맹정진하야. 용맹정진, 부처님 용맹정진의 대표죠. 한번 자리에 앉으면 깨닫기 전에는 뭐합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죽기 전, 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마음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끝이 날 때까지는 절대로 포기라든지 물러섬이 없는 거예요. 용맹정진. 우리 뭐 삼천배 용맹정진 뭐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허리가 끊어져 나갈 것 같고 무릎이 다 까져도 뭡니까?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 맨날 며칠이든 100일이든 1000일이든 만일이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깊은 산에 들어가서 불도를 사유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뭡니까? 깊이 새기는 거예요.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사유하는 사람들도 있고, 용맹정진하면서 또 어떤 욕심을 떠나니는 늘 한적한 곳에 있으면서 선정을 깊이 닦아서 5가지 신통을 얻다. 그러니까 선정을 요즘 말하면 참선이죠. 선정에 들어서 오신통을 당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부처님만이 가진 누진통, 일체 탐진치가 완전히 끝나서 내 마음에 어떤 것도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는 완전한 평정열반. 그 다음에 누진통이 돼서 숙명통이 돼서 과거에 전생, 십생, 백생, 천생 무량아승직업을 다 보는, 내 과거의 모든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다 보는 신통, 천안통, 모든 하늘 세계를 다 굽어 살필 수 있는 눈. 뭐 타심통이 있고 신족통이 있고 천의통이 있는데, 그런 것은 일반 이런 불법을 수행하지 않는 자들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외도들이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특히 불가에서는 그렇게 수행의 목표가 되지 않는데, 그런 건 자동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신족통이라든지 타심통이라든지 다른 사람 마음 다 꿰뚫어 보는 거라든지, 내가 이 몸을 여기 지상에서 말은 뭐 합니까? 도솔천, 도리천으로 바로 가서 법문하고 오기도 하고, 저 무량아승지 세계에 저 불국토에 가서 내가 중생 법문도 하고 제도하고도 오고, 몸 여기 있고, 달마다서처럼 자기 그냥 저 천상에 놀러 갔다 와 보니까는 험악한 살인자인지 도둑놈이 자기 몸 가져가 버리고 그거밖에 없어. 그 뒤집어 쓴 거 아니에요. 다시 어디 들어갈 데 없으니까. 이 마음, 이게 뭡니까? 이 몸이 신족등이 자유롭게 일체 걸림이 없는 거예요. 공간과 시간에. 천이통, 세상에 이 무량아승지 세계 모든 소리를 자기 듣고자 하면 다 들을 수 있는 거야. 저 사람 지금 무슨 말을 하나, 우리 내 친구가 저 미국에 사는데 지금 나 무슨 말을 하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일심법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한 마음짜리이기 때문에. 우리 거리로 뭐 죽었니 살았니, 뭐 미국이니 소련이니, 뭐 도리천이니 도솔천이니 타왕천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천왕천이니. 그건 우리 중생세간이고,
우리 부처님은 한 마음짜리에서 일체세간이 다 있기 때문에 그냥 손바닥처럼 보는 거예요. 내 손금 보듯이 지금 이렇게. 유구르는 뭐 미국이다, 뭐 저승이다, 뭐 어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법으로는 뭡니까? 요 자리입니다. 오고 감이 없잖아요. 불례불거거든요. 간 것도 없고 온 것도 없고요. 산 것도 없고 죽은 것도 없고 태어난 것도 죽은 것도 없고 온 것도 없고 간 것도 없고 늙은 것도 죽은 것도 없고 어? 그런 것이 불법이란 말이에요. 끊어진 것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래 그걸 팔부중도로 하잖아요. 불상부단 불례불거 불일불이. 예?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고. 둘이라는 뜻이 그 앞에는 한 일자를 쓰지만 뒤에는 다를 일자를 쓰거든요. 하나도 아닌데 다르지 않다 이거야. 그것을 전부 뭐예요? 그것을 인연으로 연생연멸로 설명하는 게 불법이야. 모든 건 인연생 인연멸. 그래서 오온이 공하다 하는 거지. 오온이 공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하면 여러분이 공함을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 불심으로 완성된 거예요. 불심으로 완성됐기 때문에 고통이 있습니까? 없어요. 중생심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불심에는 고통이 없어요. 생사가 없기 때문에 슬프고 괴로운 게 없거든요. 이 육신에서는 슬프고 희노애락이 있는데 불심에는 상락아정이라니까요. 항상 즐겁고 변함이 없는 거예요. 청정하고. 법신으로서 그때 나는 법신의 나예요. 이렇게 이 몸을 받아서 100년 안에 늙어서 병들어 죽는 게 아니고 부귀영화를 이런 거를 추구하다가 사막도 갔다가 뭐 천상 갔다 윤회하는 게 아니고 그때 나는 법으로만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심의 상락아정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몸도 없고 마음도 없으니까 법도 없고 모양도 없고 소리도 없고 맛도 없고 향기도 없고 감촉도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데서 덕을 쌓을 수 있는 거예요. 육군으로. 일체의 복을 줄 수 있고 일체의 덕을 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데에 걸림이 없는 거예요. 반야 바람일다 의지하면. 그리고 영원한 두려움과 공포가 없어지고. 그래서 구경열반이에요. 그 자리가. 과거 현재 미래 부처님도 오직 이 말씀에 의지해서 안욕따라 삼반삼불이 여기서 말하는 최상의 도를 깨달았다고. 그래서 이것을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붙이면 무량무수무변하게 붙일 수 있죠. 가장 신통한 진리, 가장 세상에서 밝은 지혜로운 진리. 주문이라는 것은 뭐 나무라 다나다라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진리 말을 상징하는 거야. 진리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 천지의 이 우주법계의 진리 소리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거를 진언이라고 그래. 진언, 진리 말. 못 알아듣잖아요. 여러분 눈으로 맨날 보고 듣고 마시고 살면서 내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천하를 다 가진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물질적으로 뭐를 아는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무지하다고. 중생들의 지혜는 다 모아도 하나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단 1점도 불가능합니다. 내가 수행자 아닌가는 딱 한 가지로 분별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수행자고요. 내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군입니다. 딱 분별되는 거예요. 아무 볼 것도 없어요. 수행이 됐나 안 됐나 그거 하나로 분별하는 거예요.
기준이 그거예요. 저도 일생이 법표고 지옥 가는지 극락 가는지 다 알죠. 제가 내가 있으면 이 70억이 아니라 이 세상 3천대천생의 중생을 다 제도하고도 저는 뭡니까? 무조건 지옥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라고. 내가 한 중생도 제도하지 않았더라도 덕은 없는 거죠. 내가 없이 살았다. 직득왕생이에요. 여러분이 이 내 의가 있으면, 나가 있으면, 아상이 있으면 신앙생활은 다 끝난 거라니까요. 내가 뭘 했냐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렇다고 행동하지 않는 걸, 그거는 신앙이 아니죠. 그거는 귀신 신나라 까먹는 거죠.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문사수인데 들어서 생각해서 행동해야 돼요. 행동하지 않으면 끝난 거예요. 보니 어떤 보살들은 선정에 들어가서 합장하고 10,000,000가지 개성으로 모든 부처님을 찬탄합니다. 봐보세요. 선정에 들어서, 선정을 뭐 일심자리에 들어서 10,000,000가지 개성으로 5만 개성으로서 뭡니까? 부처님을 찬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행하는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보시, 공양, 예불, 찬탄. 또 어떤 보살들은 지혜는 깊고 뜻은 견고하여 부처님께 법을 물어 모두 다 듣고 기억하며, 이 지혜가 깊고 뜻이 견고해서, 그래서 반야신경에도 보면 관자재 보살이 행심글하잖아요. 그때 심자가 깊을 심자거든요. 불교 우리 천승행 할 때 무상심심 미미법글 하잖아요. 무상이라는 건 뭡니까? 없을 무자 위 없이, 위 없다는 건 끝도 없이 높은 거예요. 심심이라는 건 뭐 깊은 게 끝이 없이 깊은 거예요. 끝도 없이 높고 끝도 없이 깊은 미묘, 설명하고 헤아리고 생각할 수 없는 거. 말로 표현할 수 없고 행동으로 표현할 수 없고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신묘한 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거야. 그래서 말이 나오면 뭐예요, 여러분? 멀어진 거예요, 이미 백천만리. 근데 안 하면 뭐예요? 몰라. 그래서 이걸 방편이라고 하는 거야. 부처님 말 안 하면 이 법을 압니까, 여러분? 모르잖아요. 근데 부처님 말했을 때 모른데 이걸 가지고 이것을 잡고 뭡니까? 끝까지 가면 뭡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경이라고 그래. 뜻이 뭐예요? 옛길. 부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간다 이 말이라. 그것을 대표적으로 팔정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의도하고 바르게 생계 이어가고 바르게 정진하고 바르게 명상하고 바르게 일심하고, 이렇게 해서 가면 뭐예요? 여러분 삶 자체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팔정도로서 가면 딱 성불한다 이 말이야. 그 말을 하는 거야. 이런 데서 여러분이 이게 뭐냐면 불도를 사유하고 깊이 이 선정을 닦아서 신통을 얻고 선정에 들어가서 합장하고 찬탄하고 또 깊은 지혜와 뜻이 뭡니까? 태산 같아야 돼요. 흔들리면 뭡니까, 여러분이?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집을 질 때 기초를 잘못해 놓으면 그 집 지은 거 무용지물이 아니고 백해무익하듯이, 여러분이 수행할 때 이 신심이 견고해서 하늘 두 쪽 나오네. 세상에 다 이건 고집과 아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신심을 말하는 거야. 우리는 뭐가 그렇게 이렇게 단단해요? 여러분 아상과 아집이 이렇게 악연이 이렇게 태산보다 더 견고해요. 이 신심이 견고한 게 아니고 내 고집 곤조가 이렇게 견고하다고.
내 의가. 그래서 여러분 수행을 열심히 지금 뭐 여기 20년 30년 하고 오셨는데 뭡니까? 다 병들고 재산 다 털고 되는 거 하나도 없고 안 보이고 기롭고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근데 어디다 평생 절에 다녔다니까요. 저는 절에 다니면 부처님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여기 부처님하고 저기 부처님하고. 시방세계 불은 일불이거든요. 화엄경의 신불급 중생이라고 내 한 마음이 청정하면 이 중생의 한 마음 청정한 부처와 같은 거거든요.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부처님이니까 당당하게 살아라. 이 말 뜻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부처라는 말은 내가 있으면 안 돼요. 오늘부터. 누가 나를 씹어서 뱉은지 간에 뭐 해야 됩니까? 성불하세요. 고맙습니다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부처인데 누가 나를 업신여겨? 너는 죽었다.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내가 부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무심, 무상, 무아, 무념, 겸손, 온유, 진실, 정직, 하심 다 들어야지. 다 베풀고 하나도 여러분 내가 부처인데 네 건들기만 건드려라 이렇게 20년 살아놓고 네가 부처라는 뜻을 여러분이 거꾸로 알아들은 거 아니에요. 오늘부터 덕일스님 네가 부처라면 난 누가 욕해도 뭡니까? 성불하십시오. 당신은 반드시 성불합니다. 여기 나오지만 뭐가 돼야 돼요? 상불경보살이 돼야죠. 그것도 진심으로, 그 진리로, 참마음으로, 진심으로. 그게 부처라는 얘기인데 낸데 해갖고 여러분 부처로 살아버리면 마구니 권속 대장이 된 거 아닙니까? 20년 살다 보니까 뭐가 돼요? 덕 다 잃고 병 다 들고 재물 하나도 없고 나로 인해서 주변에 다 고통받고 뭐예요? 거꾸로 계속 대가리 받고 온 거예요. 거꾸로. 여러분 지금 저도 늘 생각하거든요. 누가 뭐래도 그냥 들어요. 왜? 내가 옳다라는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오절없이 그걸 따라간다? 미친놈이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깊이. 넌 말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 끝났습니다. 못 삽니다. 넌 말을 깊이 들어서 깨달아야죠.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다 죽어버려요. 우리는 듣고 생각해서 내가 깨닫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는 중생들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 뭐 욕하고 그러면 위축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불심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에 움직이면 이거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 말에 어떤 경우도 티끌만큼도 움직이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말을 듣고 끝까지 깨달아야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움직이면 끝납니다. 이 허공이 안 움직이잖아요. 내가 여러분 부산 갔다 서울 온다고 허공이 부산 갔다 서울 오고 내가 미국 갔다가 한국 온다고 허공이 미국 갔다 한국 옵니까? 허공이 그대로 있듯이 내 마음이 허공처럼 조금도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태산이 아니라 허공은 왔다 갔다 안 하잖아요. 산은 설사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바위돌은 옮기면 허공은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허공처럼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하늘 두 쪽 나도. 그래야 깨달아요. 근데 우리는 아상이 허공처럼 안 변해요. 아상. 낸데 내가 바르게 했는데 내가 올바른데라는 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히 못 깨닫죠. 또 보니 어떤 물자는 선정과 지혜가 부족하여 정해쌍수라고 하죠. 불교는 항상 보주국사 진울스님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고려시대 많이 이렇게 말씀하자. 선정과 지혜, 이게 오른팔 왼팔, 이게 양 날개와 같은 거죠. 근본 바탕은 뭐예요? 개예요, 개. 부처님 말씀대로 하는 게 개라고. 부처님 말씀 전체 팔만대장 전체가 뭐예요? 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살생하지 마라, 도덕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거를 우리가 개로 알잖아요. 그거는 마지막 안 해야 될 가장 기본을 갖추는 거고, 금강경 전체가 개라고요. 이 법화경 전체가 개라고요. 개. 지켜야 되는 거라고. 이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라고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개를 따로 있는 걸 알잖아요. 이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게 뭡니까? 개요. 그거는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정해는 뭐냐면 부처님 말씀 속에서 뭡니까? 내가 일심을 이루어서 지혜를, 불지혜를 내는 거예요. 선정이 되면 누구랑 만나는 거예요? 내 본심짜리 만나는 거거든요. 세상적으로 진짜 양심, 내 참 마음짜리. 여러분이, 우리가 보통 괴롭다 그럴 때 마음이 괴로운 걸 말하는 거잖아요. 마음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안 보이면 없으면은 안 괴로워야 되거든. 안 보이는데 있는 것을 있으니까 여러분 괴로울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안 보이는데 있으니까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은 이 내가 참 마음이 불성을 갖춘 온전한 존재라는 것을 뭐 안 보이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 괴롭다 하듯이 불성이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 스트레스 받고 열받는 거, 짜증 내는 거, 이건 괴롭다고 하면서 부처님이 있다는 거는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불법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뭡니까? 그때부터는 모든 말이 깨달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한테 유익하면 뭐예요? 기쁘지만 내가 불편하면 기분 더러운 거예요. 그때는 우리 삶이 뭐예요? 애착과 집착이에요. 미워하는 것도 애착하는 거에 10배, 100배로 애착하는 거거든요. 증오도. 똑같은 애착인데 언어가 다른 거예요. 밀어내는 것도 애착이에요. 땡기는 것도 애착이지만. 그래서 선정과 지혜가 부족하여 한량없는 비유로서 대중들의 법을 강설하며, 어떤 보살은 불자는 지혜가, 선정과 지혜가 부족해서 한량없는 비유를 안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직설하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비유가 아닌 거, 이런 거는 비유가 아닌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땅 칠 때 이러면 생각이 뚝 끊어지잖아요. 그건 비유가 아니에요. 그건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는 거, 알아들으면 알아듣는 거. 근데 비유는 뭡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빗대서. 부처님을 가르치면 다 비유예요. 왜? 직설하면 여러분 못 알아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 부처님이 이렇게 꽃을 들었다니까 가섭존자가 웃었다 하잖아요. 알아듣냐고. 있겠죠. 근데 99.99%는 뭡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경전이에요. 이 경전에서 뭐를 비유한 건지를, 내 마음을 어디에 비해서 설명하는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거예요. 독경을 하든 연부를 하든 참선하든 뭡니까? 여러분이 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괴로운 마음이 있듯이. 우리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느낌이 있어요. 생각이 있습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판단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수상행식 그래요. 부처님도 똑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았죠. 부처님 오온이 공한 걸 알았잖아요. 잘 들으세요, 보살님들. 부처님이 뭐예요? 나랑 똑같이 몸을 가지고 느낌이 있는 거라. 생각이 있어요. 지각이 있는 거죠. 의지가 있어요. 의도가. 판단이 있어요. 근데 이게 딱
보니까 없는 거 이게. 난 있는 거로 알고 이 내 감정에 내 생각에 내 의도에 올인했는데 이게 다 껍데기인 거야. 딱 보는 순간 자기의 본심자리를 본 거예요. 그 마음자리는 어떤 마음자리입니까? 모든 걸 다 수용하고 덕을 쌓는 마음인 거예요. 이 수상행식을 이 육신의 이 지정의로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르마리 있잖아요. 직연. 여러분이 감정 있잖아요. 감성. 여러분이 내 의가 있잖아요. 내 누군데 이런 거. 이거로 받아들이면 이제 중생길로 그 길로 돈을 벌든지 뭐 대통령이 되든 뭐 판사가 되든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요. 이것을 딱 끝내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제자가 되는 거예요. 길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뭡니까? 오니 공안사부터 일체 고통이 끝나버렸다니까요. 도일체고에 온 개공 도 건넜다 이 말이라. 일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내 마음 감정에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인연돼서 일어나는 일체 고통이 없어졌다고. 여러분 없어졌습니까? 그대로 있잖아요. 상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뭡니까? 아직까지 내 지견, 내 감정, 내 의도로 세상을 불법을 믿는다 이 말이야. 그렇게 믿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열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늘 다 걸려. 그러면 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 그럼 여러분 늘 뭐예요? 뒤집혀서 전두몽상에서 사는 거야. 거꾸로 부처님은 원리 전두몽상이에요. 그러고 무유공포예요. 공포가 일체 없어요. 무가해요. 걸림이 없어요. 왜? 내 자신이 뭐한 줄을? 부처인 줄을 본 거예요. 여러분 안 봤으니까 뭡니까? 괴롭혀야 되려면 끝까지 괴롭히려고, 죽여야 되려면 끝까지 쫓아가서 죽인다 아닙니까?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설법하여 많은 보살들을 교화하며 마구니 무리들을 물리치고 법의복을. 마구니는 우리가 허공을 없앨 수 없잖아요. 번뇌가 끊어지지 않거든요. 이건 허공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번뇌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번뇌를 끊으려면 안 돼. 번뇌를 다 끊어오려다 있는데 번뇌를 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법이 들으면 번뇌는 끊어지는 거예요. 이 컵과 똑같아요, 여러분. 이 컵에 지금 물이 들었잖아요. 그럼 이 내가 물을 마신 만큼은 뭡니까? 공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 공기를 내가 없애려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공기를 아무리 손으로 이거를 없애고 파내려도 공기가 없어집니까? 영원히 안 없어지죠. 이거 공기를 없애는 방법은요. 내가 주전자로 갖다가 여기다 물을 가득 찰랑찰랑 채우면 뭡니까? 컵에는 공기가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마음에 뭐로? 믿음으로, 수행으로, 부처님 말씀으로 채우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내가 믿음이 줄어들고 내 부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항상 삼밀 가지라고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생각할 때는, 말할 때는 부처님 가르침을 말하고, 행동할 때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행동하는 것을 삼밀 가지라고 그래요. 세 가지 비밀스러운 우리의 그런 수행인데, 그러듯이 여러분이 뭐를 내가 분노가 있고 원망이 있고 미움이 있는 만큼 뭡니까? 여러분은 불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역으로. 이것을 억지로 내가 이 공기를 없앨 수 없듯이 억지로 여러분 번뇌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법을 생각 안 하면 무조건 번뇌가 생겨요. 그 번뇌를 없애려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내가 늘 뭐예요? 잔악깨나 뼛속에서 혼속에 골속에서 계속 염불이 되고 참선이 되고 이렇게 되면 그냥 번뇌가 없어지는 거예요. 안 하면 그냥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지. 번뇌를 없애려 한다든지 뭐 꿈자리 뭐 심란한 걸 없애려, 그건 안 없어져요. 하면 뭡니까? 없어져요. 컵과 같아요. 이게 비유죠. 비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을 깨닫게 한다, 지혜롭게 한다 아닙니까? 아, 내가 아무리 저 사람 미운 거
아무리 안 미워할래도 뭡니까? 더 열받, 더 잠 안 오고 더 스트레스 받는 거라. 나중에 뭐 불면증 오고 노루자 걸리고 정신병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거로는 안 없어져요. 법이 들어오면 뭡니까? 저절로 없어져요. 근데 그거를 끊을란다? 영원히 못 끊어요. 내가 여기는 공기를 없애는데 영원히 못 없애요, 손으로. 똑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